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린 시절에 신나게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손뼉을 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인지하고는요, 와, 이 찬양이 참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두 사람 중에 준비된 자만 들어갈 것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의 찬양이에요. 준비 안 됐어? 그럼 안 데려가. 겁박은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요.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두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기대와 설렘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개학, 개강을 잘 준비한 지체들은 이 개학, 개강 날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2달이라는 방학 기간 매일처럼 우는 소리를 한 저희 큰 아이도요. 나름 버거워했지만 그날 해야 할 과제를 하기 위해 꾸역꾸역 노력을 하더니요. 개학날이 가까이 오니 학교를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기다리는 자이십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면 준비된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안에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두고 두 가지의 상황을 그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의 그림은 36절 이하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주인은 지금 혼인잔치에 갔는데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이상 열렸어요. 밤중에도 계속되었죠. 그러니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침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요, 툭툭툭 하고 문을 두드리면 곧장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침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찰나에 그 소리가 들렸으면 다행인데 38절을 보니요,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밤을 지나 어둠이 짙은 새벽 시간에라도 곧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가능한가? 이날은 39절에 또 한 가지의 상황을 그리며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이 이르는 날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일어날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준비가 끝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준비인가? 35절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준비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었잖아요.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건 일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의미예요. 준비된 상태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영적인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각성, 참된 회개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확실하게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마쳐진 완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등불은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불을 켜고 있다라는 이 동사가요, 계속 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빛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종합을 해보면 구원의 확신 위에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마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죠. 신랑을 향한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설렘과 기쁨으로 말이에요. 그러니요, 언제든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36절에 기다리는 자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요, 결국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면 기다리고,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준비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다리는 자이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희 둘째 아이는요, 정말 기다리는 자입니다. 언제나 기다립니다. 언제 집에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는 엄마를 항상 기다립니다. 할머니 집에서요. 언제쯤 갈 거라고 미리 전화를 주지 않는데도요, 제가 도착을 하면 옷을 입고 있든 내복 차림으로 있든 너무나 졸립고 피곤한 상태이든 제가 도착을 하면 뛰어나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가끔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업어서 데리고 갑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이를요,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자녀이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자는 돌아올 거라는 약속한 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기다리는 자는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됩시다.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부르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과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이르를 때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